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것이 변치 않으심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343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네, 네 번째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참 오해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남의 상관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만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몹시 궁금합니다. 베드로. 예,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 스스로 띠뛰고 올라.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베드로. 젊었을 땐 띠뛰고 다녔지만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고 그리고 남에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주님의 신앙생활이 어떻는가? 우리 베드로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엉망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 믿음은 신앙생활은 엉터리였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충성하고 잘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마지막 결말에 어떻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늙어서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그분이 끌려다니면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에 뭡니까?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았지만 끝에 가서는 그 죽음이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 넌 나를 따르라. 제멋대로 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예. 그랬잖아요. 요한, 예. 베드로는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다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생각하래. 너 자신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딴 사람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그 상관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 각자가 결국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 주께서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 16장 21절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네. 주님, 베드로는 어땠어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하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셨으면 그냥 어디 장관이라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 마옵소서. 네. 그래 말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죽게비죠. 절대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전능하신 주님 죽었다 그래 못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자기는 축복받겠는데 갖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도무지게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뭐예요? 주님의 방해꾼입니다. 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장관도 보내고.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아 내려 물러가. 왜?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했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려 물러가라.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우리 생각이 굉장한 거죠. 중간중간 우리 생각이 맞지만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을 여기 뭡니까? 그래서 예,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결국 그런 일은 없는가.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하는데 그것이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 설교하다 내 생각에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내 생각에 왜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령,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도 그랬어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뭐래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에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점검해 보셔요. 거기가 참 예수 생각하고 사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분은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게 됐어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몇십 년씩 믿어도 아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하다. 교회 가서 앉았으면, 예배당이가 앉았으면 자기 믿는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받아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니오시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려서 마지막에 추수 때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나타내 줘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들은 몰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뭐요?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내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말씀 전하고 내 생각에는. 아니요.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이 왜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또 무슨 학자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그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화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 그렇게 해요? 성경에 있는 예화를 써도 충분한데 전부 세상 거 누가 들어가면 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각자 해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묵상하면서 하는 거지. 누구도 그 신학자도 다 못 깨닫는 게 있어요.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 나와요. 우리가 설교상에도 목사님도 주님과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시인이 나타나고, 또 철학자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하는. 그러니까, 예, 고린도서 2장에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겠다. 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여튼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랬어요.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라. 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랬어요?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난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말했더니 그때 또 이 베드로가 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뭐 했어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진짜 엉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지. 오늘 밤 다 굴기 전. 오늘 밤이 네가 부인한다. 3번.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하다가 다 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닭을 울려서 깨닫게 만들려. 다 굴기 전에.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주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닭을 일부러 닭까지 울려가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네. 네가 3번 날 뿐이야. 그러니까 짤막한 3번 뿐이야. 오늘 밤 다 조금 있다 있을 일이에요. 그게 본인은 모르요. 우리 자신도 몰라. 맹세.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69절에서 마태복음 26절, 69절 73절은 한 여종이 너도 그다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한 여자 종이 할 때도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예, 그것도 또 다른 여종이 또 그다이라. 아니라고 또 2번이죠. 그런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그랬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아니라고. 그게 3번. 주님은 얼마나 세밀하셔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이렇게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잠시 후에 3번 울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도 깨닫지 못할까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저주까지. 아마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 뭐 저주까지 하면 저주했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 사람 앞에 결국 못한다. 닭이 꼭 하고 그때 깨달아. 그때 깨달아. 주님은 얼마나 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 닭을 울려가면서까지. 그건 마음대로예요. 그건 마음대로. 닭을 울게 그 전에 3번 부인하라.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은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래도 못할까 또 닭도 울려줬어요. 얼마나 세밀하신 주님. 베드로의 모습이 아까 부인했죠. 또 이번 또 이렇게 3번씩 부인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해서 닭을 울리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냈어요. 7 제자가 함께.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도, 네? 그러고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7 제자가 지금 모였어요. 예?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7 제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에 고기 잡는 직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입니다. 지금 죽으셨어요, 주님은. 예, 주님은 부활했지만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7 제자가 이제 바닷가에 모였어요. 예, 고기나 잡으면 먹자, 이제. 예, 왕 되긴 장관 되긴 틀렸고. 그래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데 주동자가 누구예요? 또 베드로예요. 7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서 7명이 다 고기 잡으러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밤새도 이제 고기를 밤에 잡는데요. 밤새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 근데 뭐였어요? 날이 새면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바다에 고기가 있느냐고 안 물으셨어요. 바다 고기 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인하고 세상에 빠졌던 너희들에게 고기가 바다에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 안 간다는 겁니다.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주장하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 바다에 고기는 많아요. 근데 보니까 많아도 너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못 가게 해요? 주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을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바다에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배 오른편에, 이거 주님의 말씀에. 배 오른편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른편 안 보여? 고깃대가 그리 모여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고깃대가 그 배 오른편 몰려가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다 던지니. 그래야면 잡으리라. 잡을 거다. 그때 주님 뭐예요?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그쪽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예. 얼마나 전능하신. 그런데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안 올라와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지. 요한이 주시라 그랬어요. 요한은 깨달았어요. 왜? 저렇게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고깃대가 보이고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고기 보고 알았어요. 베드로 그때 눈이 멀어서 주님 옆에 계셔도 아까부터 바닥에 계셔도 몰라봤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주님 몰라요. 이렇게. 예.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허둥지둥 이제 겉옷을 입고 이거 뭐예요? 옷이 벗어진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겉옷을 입었다는 거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예, 말씀으로 들어서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겉옷을 입고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러고서 이제 배를 고기 그물을 끌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육지에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뭐예요?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구워져 있어요. 주님이 아침 조반까지 준비했어요. 그렇게 몰라보고 답답한 그 베드로에게 조반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식사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요? 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님이 준비하신 거. 다른 걸로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잡은 고기도 가져가라. 그때 이제 이거 네가 잡은 게 여기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 자,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쉬어보니까 153이에요. 153.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요. 153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거 깨닫고 거기다가 모나미 사장이 그거 깨닫거든요. 153. 예, 153마리였잖아요. 예. 그걸, 아무 모르겠어요. 그분이 직분이 뭐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봐서 153이라고 볼펜에다 써가지고, 그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한 마리에 밤새는 못 잡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물이 들지 않고 올라왔고, 그러고서 뭐요? 아침 조반을 준비했는데, 거기도 주님이 잡은 게, 예? 제들이 잡은 거 하나도 다 주님이 준비해놓고, 그래, 그걸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잡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또 식탁에 보탠 것도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 다락방에 모여있는,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셨어요. 문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유령하뇨? 문이 달려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 덜덜 떨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예,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줬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쇳덩어리 속에 갇혀 있어도, 고리대 속에 갇혀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올라가. 그분이 문이잖아요.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평강은요, 사탄 마귀를 멸하셨던 주님만이 가질 수 있어요. 왜? 그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 다른 사람 평강 있을 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숨을 내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 훅 하고 숨을 들여놨더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한번 살아났는데 예수에 빠졌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네, 거기도 그랬잖아요. 훅 하고 그래서 이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 예.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부어놓고.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전도하라. 예. 이렇게 해서 사명을 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기까지 잡아줬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 부인하서 사탄이라 소리 들었죠. 또 그냥 방하고 7 제자를 다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왔는데 또 그랬죠. 그랬더니 몰라봤는데 요한이 주시다 하니까 고기도 보니까 그렇고, 요한도 고기 보고 알았겠죠. 그렇게 눈이 세상에 늘면 주님 옆에 계셔도 몰라요.
이제 조반까지 먹여놓고, 그러고서 주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려. 예.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제까지 계속 부인만 하고 못된 일만 했어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체크하는 겁니다. 사랑하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사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 줄 알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사랑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주께서 사랑 안 하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님, 내 어린 양을 치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님 다 알고 계셔. 이거 수동턴이 이제까지 주님 사랑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 사명 주고 그때부터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네 번째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 강권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가뇨. 양은요. 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이리 노릇만 한 거예요. 못된 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교훈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양들은,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사건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했지나. 이제까지 베드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또 점검한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게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냐? 저 베드로 엉터리예요. 주님의 사랑 안 하는 거 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나이다. 주님은 지금 사랑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다시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를 쌓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목사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내가 목전으로 달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거 몰라요. 알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목자의 사명을 억지로 끌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번복시키는 겁니다. 목자들은 결국 자기 양을 잘 쳐야 된다. 자,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돌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했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건 목장으로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또 다 이렇게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너 양을 치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예요? 이제 근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모든 거 아시오매. 주님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순엉터리였다는 거 지금 알고 계셔요. 모든 걸 아시면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사랑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 계속 주님 사랑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모시가 아니오시다 이게 맞습니다. 왜? 나타나는 게 없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예요? 또 이제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억지로 사명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너 엉터렸어. 이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렇게 사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차원함으로 해라. 이거 억지로 끌려다지 말고 차원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 위하여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건 하나님께, 아까도 재료를 아르려고 했잖아요. 풀이나 나무라고 했잖아요. 예, 검은 보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살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온 부들에게 있다. 요한을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예. 예. 근데 뭐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내 멋대로 했어요. 젊어서는. 그래서 젊어서는 내 멋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마지막에 너를 십자가에 죽을 거래요. 십자가에 열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기도 미안해서 그때는 양심이 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건 지금 주님이 너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네가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끌려와서 강제로 네가 지금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데 마지막 순간도 너는 그걸 깨닫고 네가 똑바로도 십자가 못 맞을 거다. 거꾸로 매달 거다. 그래서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하나님 붙잡히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끌려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남이 되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강제로 너는 강제로 끌려서 이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 뜻을 거역했던 자신이 주님 뜻대로 복종해야 돼요. 이제까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데 이제 끌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뭐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그럼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참 베드로는 참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마지막 때 그 충성하게 됐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요?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신이 주님 뜻대로 복종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됐겠냐? 너 그거 상관하지 마. 너나 나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남의 얘기만 해요. 저 사람은 자기는 충성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틀려. 베드로는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다 해놓고 마지막 죽음까지 똑바로 죽어서 매달릴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이런 죽음을 해서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남의 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이웃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이웃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를 깨닫고서 말씀을 거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축복받는 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베드로도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3번 점검하면서 이제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마지막 때는 네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서 네가 결국 복종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 주님은 책망받은 너는 오리지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뒤도 좌우를 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